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그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많은 고난이나 환난이나 또 핍박이나 곤고나 우겨쌈을 당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랑된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비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와 그 비유를 통해서 각각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말씀해 놓으신 것이오니, 이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각각이 받는 그 모양과 깊이가 더 더해져서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자 되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도중에 방해하는 원수가 떠나가게 하시고 또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큰 복 주셔서 진정한 생명의 경험 있게 하시고 생명된 자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고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52절을 읽습니다. 자, 5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네. 여기는 천국에 대하여 주님이 지금 13장에 말씀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에 대한,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1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비유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진주, 거물 비유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천국을 비유로 얘기한대요. 근데 왜 비유로 하실까요? 여기도 분명히 2가지가 어떤 이는 깨닫고 어떤 이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깨닫지 못해서 지옥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유로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요한복음에 내가 한 이 말을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비유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말을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걸 해석해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하신 이유는 인간이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그겁니다. 성령으로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깨닫게 하는 방식이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달라도 그 내용만큼은 똑같아진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도 성령으로 깨닫는 게 누구를 통해서 어떤 목사를 통해서 답을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각 합당하게 성령이 그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고, 깨달은 그 핵심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그것은 같은 겁니다. 방향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이 다르고 어느 방향에서 보는 것이 다른 것뿐이지 내용은 같아져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 것이라면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6개 얘기하시고 그러하외다 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 깨달은 것은 이들도 깊이, 진짜 이것에 대한 깊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사실. 나중에 이제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진짜 헌신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제 천국은 뭐냐면
성도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곧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을 여기에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된 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누구이며 그 다음에 옛것과 새것에 관한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51절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깨달았느냐 물었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 수가 없고 옛것과 새것을 내올 수 있는 집주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깨닫는 것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깨닫는 것 자체는 구원은 아니지만 그 구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 깨달음이 없으면은 이것이 구원에까지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시나예미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이 시나예미는 하나 되어 함께 가고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내용으로 볼 때 시나예미라고 하는 내용으로 볼 때 그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어서 합일되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가는 것을 시나임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너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어 있냐? 하나님의 우리 씨라고 할 때는 씨와 하나 되어 있니? 생명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생명과 하나 되어 있니?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하니 그 마음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걸 찾으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예요.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따 욕도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해요 거기에. 근데 일반인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자연계시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욥이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어 있냐? 라고 하는 마음. 결국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해서 그 마음이 합일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하면서 헬라적 사고하고 히브리적 사고에 대한 그런 이해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 헬라적 사고로는 그냥 깨달았으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그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모양이 하나 되었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는 전에도 결혼이라고 얘기를 할 때 헬라적 사고는 결혼이라는 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이런 거야. 결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결혼은 이런 거야.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면서 아기도 낳고 그렇게 사는 게 결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히브리적 사고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건 진짜 하나 돼야 된다. 이론으로 아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 되면은 생명이 잉태되는데 그 잉태된 것까지 가야 결혼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하고 헬라적 사고는 좀 다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 헬라적 사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기쁩니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라고요. 이게 헬라적 사고예요. 지식은 알아요. 근데 성경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시나이미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 생명까지 잉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는 진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론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걸 배우란 말이 아니라 진짜 너 결혼하란 얘기입니다. 하나 되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이론은 되는데 실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체는 히브리적 사고로만 되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로는
바로 이 되는 것이 어려워요. 이론은 잘 가지고 있어요. 논리도 잘 가지고 있어요. 응?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알다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알았다. 그러면 그거와 결혼을 해야 돼. 그 내용을 가져서 내가 되어진 상태가 신화입니다. 완전히 하나 된 상태가 신화의 의미예요. 문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 여러분 읽을 거예요. 읽으면은 한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되면 두 개로 봐요. 좋은 것 나쁜 걸로 읽어요. 이걸 자기한테 먼저 그 다음에 적용을 합니다. 내가 이걸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을까 안 지키고 있을까. 응? 항상 그렇게 두 개로 이해합니다. 그냥 따로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 나쁜 것.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내 몸 밖에 있는 것, 그냥 나와 하나 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것. 이걸 따로 분리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주님은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것은 나에 대한 기록이래요. 자, 근데 신약에 오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해요. 이게 네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 밖에 있어요. 지금 성경이라고요. 그분이 구약인데 이걸 완성이 됐네요. 근데 이게 몸 밖에 있네요. 근데 이것이 너와 하나 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맞아요. 왜 죽는 거죠? 근데 죄를 담당하려고? 왜? 죄를 담당하는 것은 죽음의 일부분이에요. 왜 죽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하나 될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죽는 것이 유익인 이유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성경을 완성했어요. 죽어야 돼요. 과정 속에 죄도 용서하고 다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 밖에 있는 얘기예요. 그것도 내가 죽어야만 영으로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가 죽어서 영으로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몸 밖에 있어요. 몸 밖에서 나와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죽지 마옵소서.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 몸 밖에 있는 분이 돼요. 성경을 완성하셔서도 몸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알게 될 거예요.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 상태를 교회라고 말한 겁니다. 응? 죽지 않으면 못 들어요. 주님 사순절 내가 죽음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눈물 흘리고 가식입니다. 사실. 그 죽음을 통해서 그 과정을 알고 죽으신 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서 감사할 거예요. 그날에. 에? 십자가 지면서 돌아가면서 울며 쫓아다니지 않을 거예요. 필리핀 가면 하거든. 한 사람 돈 주고 가지고 십자가 진짜 못 박아놓고 그 십자가 나무 지게 가게 만들어요. 돈 많이 주고. 그거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응? 그래서 너희 슬픔이 기쁨이 된대요. 슬픔까지는 아는데 기쁨이 왜 되는 거야? 교회 다녀서요? 아니라고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때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걸 모르는데 나중에 오실 분만 생각하잖아요. 이론만 생각하잖아요. 왜 제가 옛날에 갈 때 성교사님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답을 안 줘요. 왜 그랬을까? 이제는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답을 주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자기가 가지는 것이 없어요. 응? 근데 지금은 그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왜? 그냥 알게 돼요. 그날에 그냥 알아요. 얘기 안 해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안 해도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안에 있다 안 해도 죽으면은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가 우리 안에서 그분이 있는 것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니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받아들임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임이 뭔지 몰라요. 이해해야 돼요. 응? 그분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된다. 깨달은 것 자체가 공감이 돼야 돼요. 그 깨달음이 내가 공감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공감된 내용이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내 안에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진리가 내 안에 있다. 이론, 깨달음까지는 이해, 헬라적 사고는 이해까지만 해주는 겁니다. 요게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 문장이 뭔지, 문맥이. 그 다음에 공감은 믿음이라고 하는 나의 믿음이 필요해요. 나의 믿음이 없으면 공감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원문적으로 해석해서 자, 설명했어요. 요건 깨달으면. 아, 이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사전적으로 얘기했어요. 자, 그거 보면은 이게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습니다. 창조론은 배웠네요. 근데 여기에 둘 중에 하나를 공감이 돼야 돼요. 난 공감이 안 되면은 지식으로 배운 그 내용을 하나는 버리게 되는 겁니다. 공감의 과정, 난 창조론 못 믿겠는데? 그러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공감의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믿음이에요. 믿음이 더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받아들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부터는 진화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창조론만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해까지 갔는데, 그 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은 공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많아요. 내가 이러는 말이 영이요 진리다, 뭐 생명이다 그러죠. 이거 외웠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 있냐?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거, 곧 하나됨이라고 그래요. 받아들여서 그 말이 내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데 하나님이 지금 몸 밖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잘 섬겨야지. 열심히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우상입니다. 좀 더 얘기할까요?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고 나오면 우상이에요. 그게 금송아지였어요. 응?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 나온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그걸 거기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했지만 그들은 기다릴 힘이 없어요. 내가 찾아가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내가 찾아가서 만드는 게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을 일원화시켜버린 거예요. 우상이에요. 죽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뭐예요 그럼 그날이? 모세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 모세의 법을 가지고 기다리고 내려오고 있어요. 누구예요? 뭐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예표한 거예요 그냥. 응? 예수 우리도 맞아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요. 그가 오셔서 그 말을 해석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5가지를 해석해 줬어요. 그리스도로 역사하신 이가 5가지를 해석해 준 거예요. 응?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버리면 욕망의 신이 돼요. 응?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헌금 줘서 이용하는 것이고 예배하면서 이용하는 것이고 응? 봉사하면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응? 지금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죽어서 구원이 뭐예요? 하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무슨 소리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이 없는데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기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몸 밖에 있는데 그 몸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이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응? 네가 나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이에요. 네가 나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신랑 신부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존재해야 돼요. 나가 하나님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된 이후에 결혼하잖아요. 하나된 이후에 하는 삶이 뭐라고 그래요? 결혼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되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응?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마 너희들은. 성령 기다려 막. 성령 오시고 난 이후부터 살아가는 삶이 결혼생활이라고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데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결혼 생활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고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 그냥 신랑이 뭘 말하든 말든 그냥 관심도 없어. 이러면 이것도 심각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결혼 생활의 삶을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다 넣고 결혼은 이런 거잖아. 이해할 수 있지 라고 말한 겁니다. 응?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의와 평강으로 장가든대요. 장가들겠대요. 장가들고 뭐 하겠어요? 말하게 주겠대요.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로 존재하는 것이고 남자는 여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나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죽음도 있고 그의 죽음이 있어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가 죽어야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요. 나의 죽음은 뭐예요? 그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의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응?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감정이 죽고 이거 넓은 의미로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는 그리스도의 받아들임이 없는 죽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죽지가 않아요. 아예. 절제는 가능해. 인간적으로 자기 스스로 감정이나 혼의 절제는 되는데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잖아요. 안 바뀌잖아. 응?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말씀이 없어요. 이론은 대단해요. 이론이 있으면 뭐예요? 결혼한 적이 없는 걸. 신랑이 없는데 예? 이론 없어도 돼요. 신랑이 있다면은 그는 신랑이 인도해줘요.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그가 그냥. 근데 신랑이 없어요. 응? 세상에 이론만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라고 그러죠.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음을 통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비유로 얘기했죠. 그게 뭐라고 그런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못 맺는다.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하리라.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응? 그가 죽어야 많은 열매 맺어요. 응? 몸 밖에 죽으시니까 진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 이론, 요새 공부 많이 하죠. 공부도 많이 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걸 통해서 훌륭한 목사가 되고 전사가 되고 이런 거 사실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인간이 만든 신학 체계하에서 종교라고 기독교라고는 종교 체계하에서 만들어낸 논리요 그런 직분일 뿐이에요.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가 진짜예요. 진짜는 뭐냐면 그가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얘기해보면 그냥 하나님을 알아요. 자세하게 설명 못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논리와 추론이 부족해요. 목사들보다 신학자보다 부족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도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안다고요. 확실히 그는 이해하고 있어요. 말씀이 뭔지 이해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응?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진짜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삶을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응? 몸 밖에 있는 것도 짝은 짝이에요. 근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두 개라고요. 근데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짝이라고 하는 건 원래 하나 되기 위한 짝이에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짝이 되면 일이 돼요. 이가 짝이잖아요. 둘이 원래 하나요. 둘이 짝이었는데 짝이 하나 되면 일이에요. 일로 가는 거예요. 완성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밖에 있는 일을 고민하면 안 돼요.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진짜 내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 된 자는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 보인다고요.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깨달았어요.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응? 왜?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성령이 그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정답이. 그건 내가 깨달은 거와 다르다고 해서 얘기할 거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가는 방향이 같으면 된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율법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담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만 생각하잖아요. 요거를요, 이 성경을
넓게 보이는 거로 그림으로 만들어서 펼쳐놓으면 지구가 되고 우주가 돼요. 이걸 펼쳐놓으면 그냥.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그거를 만물이에요. 이 율법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 성경적 용어로 율법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율법의 세상. 가까이는 내 육체가 다 율법의 세상이고 내 혼이 율법의 세상이에요. 다만 이건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모든 인생들부터 시작해서 만물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율법의 세상이에요. 자, 근데 이게 내 바로 앞에 있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타자에 대한 내가 제일 먼저 타자고 어머니고 형제 부모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사실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자세히 여러분이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제가 한 얘기 중에 뭐냐면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얘기했는데 이 나의 과거예요. 이게 과거를 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현재 있는 나의 모습이 과거에 과거가 없으면 불가한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를 미워하고 오늘날 회개하니까 전부 다 과거 미워가지고 그냥 날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그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있냐고요.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이 율법의 세상을 통해서 가까이는 내 육체고 내 가족이고 부모고 형제고 다 맞습니다. 심지어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에요. 이것이 율법인데 율법으로 다가오는 모양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진리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하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응? 이것을 진리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진리로 해석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진리로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팠잖아요, 우리 집사님. 이게 진리로 율법이에요. 해석이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모든 것. 근데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물을 통해서밖에 얘기 못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먼저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 80이 있는데 이 80이라는 시간 동안에서 타자로 있는 모든 세상, 심지어 부모, 형제까지, 남편이나 아내까지, 그 다음에 내게서 일어나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타자로 주어놨어요. 이걸 근데 해석하래요. 환란이 없으면,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환란이 없으면 사생자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이 마음을 전달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환란을 통해서 마음을 발견한 사람이 나와요. 욥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난과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관심도 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들여다가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느부갓네살이나 블레셋이나 이게 하나님의 것들이래요. 하나님의 바오로가 내 것이래요. 근데 이것들을 누구를 위해 쓴 거예요? 주인공은 나예요. 이스라엘이라고는. 여러분이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를 진리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의 결국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현재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내 옛날부터 있던 나의 과거가 과거, 현재, 미래인데 현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면 과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광이에요. 근데 오늘날 현재의 나를 인정하면서 과거의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응? 과거의 나 따로 현재의 나 따로 미래의 나 따로라고 생각한대요. 하나라니까 과거의 나나 현재의 나나 미래의 나나 전부 다 바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의 세상을 통해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고 있어요. 율법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일을 통해서 바로 나를 진리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용서가 같이 있다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나를 용서했다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현재의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나가 용서가 된 자가 현재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의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은
과거의 그 환난과 어려운 질병 속에서 걸어왔던 그 길을 하나님의 여정으로 하나님의 나를 진리로 만드는 여정, 은혜였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용서한 적이 없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나를 사랑한다면 과거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나는 사랑하지 않고 현재 나만 사랑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과정 없어요. 있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그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 뿐이라고요. 근데 현재의 나, 그리스도로 하나 된 나는 민감해요. 그게 그래서 바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모든 이 사건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주체라고요. 응? 하나님이 나를 주체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를 객관적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대상으로 봐요. 객관적으로 과거의 나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현재의 나를 옳고 그름으로 만들어버려요. 응? 어둠인 것을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빛이 와야 알아요. 그리고 내가 빛을 통해서 빛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 어둠이 뭐였어요? 은혜였네, 사랑이었네. 옛날에 죄졌어요. 내가 살인한 적이 있어요. 사랑이었네. 솔직히 얘기할까요? 살인 하나님 볼 때 애들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하면 또 욕 바가지 먹을 것 같아. 누가 이거 들으면. 응?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내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죽음을 인정하는 죽음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전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죽음을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전부 다 뭐만 죽었어요? 육체만 깨진 거예요. 응?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옛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새사람이 돼요.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이 뭐냐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런다고요. 뭐 구름 타고 막 올라가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응? 구름 타고 올라간다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 그걸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내가 끊임없이 과거의 나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현재의 나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나나 과거의 나나 똑같은 거예요. 분리하지 마세요. 그가 나고 내가 그예요. 응?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나된 은혜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서가 뭐냐면, 회개가 뭐냐면 과거의 나와 화해하는 겁니다. 응?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과거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 현재의 나가 없는데 어떻게 미래의 영광스러운 삶이 있냐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응? 그래서 모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의 나가 없으면 현재의 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를 통해서 현재의 나를 보게 돼 있고 현재의 나를 통해서 미래의 나가 있는 겁니다. 현재의 나가 불안하면 미래의 나가 불안해요. 현재의 나가 사랑하면 미래의 나가 사랑해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미래에는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 두려운 거예요?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따로 있으니까, 하나 되지 못했으니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됐으면 미래가 뭐 두려울 거 보세요. 믿음엔 두려움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진짜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은혜예요. 율법에서 진리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게 은혜라고요. 그것이 질병이 내게 은혜로 해석이 돼야 돼요. 사건이 은혜로 해석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이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해하고, 그랬구나, 이게 내 모습이 이게 그거였네, 하나님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믿음을 대해서 공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한마디로 욥이 해놓은 것이 있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욥기 한번 볼까요? 그래도 27장 5절. 자, 27장 5절 시작.
나는 결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 여기 보세요. 42절도 한번 보죠. 그냥 42절. 제가 그냥 설명할 테니까. 마지막 42장. 42장. 42장 1절. 끝장입니다. 자, 시작. 그냥 건너뛰어서 나중에 여러분이 그냥 보시고 그러면 12절까지 나중에 보세요. 3절만 읽을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뭐예요? 지금 인생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뭐냐면 내 의로움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식들을 걱정하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가 정할 원칙이 있어요. 이런 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이렇게 정해놓고 자기가 그 원칙을 깨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끝까지 내가 안 바뀔 거야. 내가 내 의로움을 끝까지 나는 버리지 아니할 거야. 그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아까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와서 얘기해도 안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그리스도의 의가 딱 주어졌어요. 그 사람한테. 그게 이제 42절 2장 1절부터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절에 그렇게 나의 의를 27장에 나는 절대 안 꺾어. 나는 내가 내 의야. 이게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이 옳다 하는 거야. 내가 이 온전한 믿음이야. 막 그렇게 그냥 고집 부리던 사람이 여기 보면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그렇게 논쟁 열심히 해놓고 잘 하더만 나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응? 12장 나중에 끝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 회개하고 하니까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 버렸어요. 응? 이게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응? 과거의 나를 좀 이해해야 돼요. 욥이 가져왔던 과거의 나 그걸 좀 이해해야 되는데 난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난 잘못한 거 없어. 근데 그 과정이 그것을 깨기 위한 환난이 시작된 거예요. 욥의 의를 깨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 환난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겪고 난 이후에 그 과정 속에 과거의 나의 그 모습을 발견해 버린 거예요. 의가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응? 환난이 없었다면 있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읽을 수 없어요. 모르는 겁니다. 응?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45장 거기에 죽으면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 백성에 일어난대. 요셉도 버려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인생도 있다고요. 말씀 속에 말씀이 타자로 있으면 안 돼요. 몸 밖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몸 밖에 있는 말씀을 해석해서 내 안으로 옮겨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이라고 해요. 이해하고 공감해서 내 안으로 바로 옮겨 담아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옮겨 담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율법이잖아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게 율법이에요. 표면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깨달아요. 여기 본문으로 얘기하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아서 믿음으로 공감하고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과정을 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욥이 겪었고 요셉이 겪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지금 겪고 있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안 겪으면은 요셉처럼 양식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거기에서 뭘 보라 이 말이에요. 자꾸 해석해야 돼요. 그걸 진리로 해석해야 깨달아서 깨달아서 공감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 하나됨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난주와 오늘은 좀 재미없을 거예요. 이런 다른 얘기 자꾸 하니까 내가.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그분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성에 젖으면 안 돼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사전 속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을 캐낼 수 있어야 돼요. 예? 부활을 캐낼 수 있어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그 속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캐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갖지 못하면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이성이 없대요. 응?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성이 없는 짐승이 된다고요. 그 속에 담긴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뭐죠? 짐승이 이성이 없잖아요. 응? 짐승은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냥 되어지는 대로, 있는 대로, 느껴지는 감정이 있으면 감정대로 살고, 감정대로 그냥 입에서 그냥 내뱉어버리고, 그저 혈기, 화, 이게 절제가 되지 않아요. 아직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벗어날 힘이 없어요. 왜? 성령의 음성을 안 들리니까. 어제 사실은 집사람이 아프다고 그랬어요. 난 어디 있는데 차 이렇게 오는데 뭐 보여주더라고. 근데 읽었대. 근데 갑자기 마음이 찡 하더라고. 막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팍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과정, 이제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의 그 길, 그 진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냥 속으로 대화하는 거죠. 하는데 안심하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일할 것이다. 또 거기에 그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알 것이다 라는 뭐 그런 감동이 왔었어요. 그래서 얼른 내려가지고 집에 와서 내가 뭘 써서 보냈어요. 사실 말씀도 생각나고 구절도 이렇게 생각나서 그거예요. 진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겉으로 보면 안 돼요. 병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생명 만드시려고 곧 자기 마음을 담은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담기면은 보여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몸 밖에 있는데 이게 내 안에 담겨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깊은 마음이 보여져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뭐라고 설명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깊은 그 마음을 통달하시니라. 어디에서 통달된 걸 보여줘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짐승 같은 자는 사실은 관심 없어요. 그냥 본능이 오는 대로 성질 내고 싶으면 내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그냥 행동하고 싶으면 하고. 이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사실은 듣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은 말하는 연습부터 좀 해야 돼요. 절제하는 연습, 절제라고 하니까 뭐 내가 의술절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조용히 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1시간이라도 말하지 아니하고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그 기도가 좀 필요해요. 그거 안 되면은 평생 가도 못 들어요. 저거 지난주에 누가 묻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고. 사실 매일 들어요. 매일 대화하고 있다고요. 새벽에도 그냥 저 사람들은 자고 있어. 나는 또 나대로 혼자 그냥 계속 대화하고. 오늘 있어야 할 일들이 어떤 일들, 내일 어떤 약속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어제도 내가 못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뭐 지난주에 뭐가 있어가지고. 근데 어제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것을 내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좀 더 좋은 것들을 내가 발견해야 되겠네. 좋은 것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껍데기로 보여지는 말씀으로 살아가면 율법 아래 여전히 하나님은 타자예요. 근데 여기에 담겨있는 말씀을 발견해서 내 안으로 옮겼어요. 자, 아까 죽었잖아요. 죽음이 뭐예요?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내 안에 생명이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해석이 돼서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그게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생명으로 해석이 돼서 들어와 있는 상태를 성경은, 구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신약에 와서 내 양식을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늘로부터는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영적 기근이 심각합니다. 왜? 전부 다 표면적으로 봐요. 사건들을 따로 봐요. 그것이 나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이 지금 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정말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성경 구절 외웠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내가 신학했습니다. 몰라요. 신앙생활하면 성경을 몇 번 읽고 필사도 몇 번 하고 내가 성경 구절 많이 외우고 내가 요한복음을 다 외우고 뭐 창세기를 다 외우고 계시록을 다 외우고 아무 소용 없어요. 왜? 하나님을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해와 공감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더해줘서 거기에 받아들임이라고 한 하나됨이 없다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 밖에서 타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타자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나던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때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과거가 하나님을 인지한 어느 때입니다. 어떤 사람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하겠죠. 하나님을 인지해요.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저도 신앙생활한 이후에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젊은 시절에.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하셔. 그때 그래서 그때 그게 들었던 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네. 그때 그 마음을 주셨던 게 하나님이었었네. 다른 사람 하나도 못 들었는데 나만 들었던 그 종소리가 하나님의 인도였네. 계속해서 그런 게 있었어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내가 미쳤구나. 저기 세상에 저런 왜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자꾸 들리고 저런 게 뭘까 저기. 근데 내가 나로 해석이 된 이후에 그 사건들이 과거에 내가 나요. 설령 내가 바꾸고 싶어도 근데 그 과정 그것이 없었으면 내가 예수 믿었을까? 실시 그냥 저 아름다운 모습, 더 행복한 모습, 정말 아기자기해갖고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 잘 자라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믿었으면 할렐루야 했는데 그 상태가 되면 욥이 돼요. 욥이 되니까 하나님은 욥의 그 의를 깨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환난이 그를 덮어버려요. 근데 그게 비유예요, 사실. 욥이 겪었던 과정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겪어요, 이미. 믿으면서 겪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의 나됨을 경험하는 게,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안 되면은 그냥 영원히 하나님 몸밖에 섬김받아야 할 대상. 세상은 세상인 거예요, 그냥. 타자로 있는 모든 세상과 사랑과 모든 내 몸 밖에 있는 것들이, 심지어 내 육체까지라도 그냥 타자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지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어떤 사건에서, 어떤 일에서 하나님을 인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타고 들어오고 있어요.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된 존재로서 네가 나요 내가 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 율법이라고 하는 코스모스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가온다고 그랬죠. 자, 다가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조금 들어가면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여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성경에 있는 게 말씀이에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말씀이 담겨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욥이 환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응? 근데 우리 입장에서, 자, 우리 이제 신약을 아는 자들이니까, 응? 내게 말씀을 통해서 그 환경이라고 하는 그 노선, 철길이잖아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철길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신 어떤 사건이야. 사건이 철길이에요. 거기에 그걸 타고 다가오시는 내용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사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밖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교육, 교재들이에요. 진리를 가르치는 교재들이에요. 이 가까이 있는 성경에 있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말씀들이 나를 가르치는 교재예요. 이것을 진리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공감해서 받아들여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때가 돼야 하나님이 나로 존재해요. 네가 나로 존재하네. 내가 너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밖에 있는 욥으로 얘기한다면 가족의 죽음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있죠. 이것이 나로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 응? 거기에 다른 이의 죽음이 하나의 그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욥을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응? 욥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임을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해가 되면은, 자, 왜 우리 자식이 죽었는데 하나님 원망하겠잖아요. 근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끝에 보세요.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하나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냐면은 해석하고 과거를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공감해서 받아들이면 미래가 뭘까요? 자유와 안식이에요. 평안이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자라고 그래요. 응? 이게 천국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어떤 지식을 배웠고 공부했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몸 밖에 있는 타자로 있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서 공감하고 받아들여서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용납하는 자,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역사가 사람들은 오늘날 보통 기독교인들 그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나 그거 싫다고. 내 과거 아주 부끄럽고 나 싫다고. 이 세상 나는 싫다고. 그래서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 버려야 될 것이고 육체 죄덩어리고 그래서 육체 다 버려야 될 것이고 세상에 있는 그런 삶 이게 진리를 이루는데 진리에 이르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이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이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응? 그게 육체가 나의 과거가 방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없으면 오늘 나 없어요. 응?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버려야 될 거 아닙니다. 감사해야 돼요. 현재 상황, 삶, 역사, 환경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나를 진리로 인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깨닫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물질의 세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진리에 이르게 하는 도구예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있어야만 하고 필연적으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깨닫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 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에 이르는 과정이면서 내용이에요. 진리에 이르는 과정이면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라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신학자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수 두려워할 거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수두룩한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진리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이 최고의 신앙인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고 말해줄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없잖아요. 하나님 입이 없네요. 입이 없는데 그 마음을 이해해서 마음을 담고 말해줄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시원하다고 말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거예요. 신학자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는 건 직책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절대로 진리에 이르죠. 율법은 완성돼서 버려야 할 것 잘못된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진리로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율법 안에 진리가 감춰져 있어요. 이 세상의 속에 진리가 다 감춰져 있다고. 여러분의 역사 속에 전부 다 진리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역사 속에 역사를 해석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오시면 야 이게 그거잖아.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은 성경의 기록이 내게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계속 해석하고 있거든. 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를 그런 환경이 있었거네.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였네.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은 그걸 해석해낸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어도 그게 진리로 해석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텍스트예요. 난 성경에 안 믿는다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나? 이것은 텍스트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거 밖에 있는 건 나 인정 못 한다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안 돼. 인도하는 것도 평생 주님의 성경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떤 목사님 만나서도 그랬고 만물을 보면서요. 만물이 해석이 돼야 돼요. 만물이 진리죠. 저 만물이 성경에 있는 율법 안에 비춰지고 있는 걸로 해석이 돼야 돼요.
율법 속에 이 성경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로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로 하지 말고 그게 나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나로 해석이 돼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되는 사람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뭐 부부관계든 뭐 형제관계든 상관없어요. 응? 나로 해석이 돼요. 근데 그것을 못 깨달으면은 여러분 저 부딪히는 거에 많은 사람 있죠. 감사해야 돼. 그걸 통해서 뭘 깨닫냐? 하나님이 끊임없이 녹화하고 있는데 다만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응?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손잡기를 원하는데 쥐가 못 깨닫는 거예요. 응? 결국은 하나님 알게 됐을 때 그 과정 속에 있는 나의 성격들 모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인도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걸 이해했다면은 그걸 해석했다는 얘기죠.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공감해야 돼요. 공감하고 나면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진리된 사람은 모든 것을 진리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진리된 사람은 이 세상을 나쁜 것, 악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율법,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 선하다고 그랬죠. 선한 것으로 봐요. 악한 자를 악함으로 보지 아니하고 선함으로 봐요. 왜? 거기 속에 감춰있는 것들이 자꾸 보이거든. 그걸 통해서 껍데기는 참 성질 더럽고 악한 자인데 그 속에 저 과정을 탈피하게 된다면 저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을 겪는다면 그도 진리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삶을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자살하죠. 삶을 버리잖아요. 근데 못 깨달아요. 그럼 삶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대한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가고 발견한다면은 뭐 에녹처럼 할 수 있겠죠. 성천하면 돼요. 그건 본인이 알 거예요, 그때는. 근데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런 과정이 없이는 에녹처럼 성천할 수 있는, 성천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근데 성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버려야 될 게 아닙니다. 세상이나 가족이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기했잖아요. 보이는 것들이, 예수님 그래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이거 엄청나게 잘 배우거든요. 이게 뭐예요? 율법을 폐하러 왔냐. 이게 보이는 이게 율법이라고요. 다 사건이 다 율법이에요. 이걸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이게 진리로 완성돼야 돼. 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진리로 완성돼야 된다고요. 꼭 성경 요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성경 전체가 십계명이라고요. 십계명 완성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 되면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다른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는 교회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율법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보여지는 것들. 이걸 보여지는 것이 뭔 줄 아느냐 하고 기록해놓은 게 율법이에요. 보여지는 세상을 이게 뭔 줄 알아? 이것을 보여지는 자연계를 물질계죠. 이걸 해석해서 율법으로 여기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자연계가 보여요. 만물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율법을 해석해서 이 안에 있는 율법의 내용, 그것을 통해서 해석된 내용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담은 자가 돼서 그 담은 내용이 내 안에 완전히 하나 되면 진짜 진리된 자, 생명된 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알라고 준 거예요. 이걸 압축해가지고 구약성경 만들어놨는데 이걸 구약성경 하나님을 알라고 준 거예요. 호세아사가 이걸 발견했어요. 응?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나를 알지 못해서 멸망하는도다.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자연계시가 하나님을 알라고 준 거예요. 이것을 해석해서 율법을 담았는데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고 준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아까 또 얘기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이해합니다. 믿음의 공감의 과정을 거치고
받아들임과 하나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내가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보이는 것들이 진리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성령이 돼요. 그래서 그냥 잊지 말고 내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물으세요. 이게 뭐예요? 계속 물으세요. 왜 이건 뭐죠? 진짜 저도 그래요. 요새 가다가 못 보면 이게 뭐죠? 이게 왜 이런 일이죠? 왜 이런 거 생각나게 하셨어요? 왜 저건 뭘까요? 왜 저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계속해서 묻는다. 왜? 그냥 내가 똑똑해가지고 성경 읽었으니까 이게 뭐 성경이 이런 걸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물으세요. 묻고 기다리면 말씀도 또 오르고 해요. 그분이 물었을 때 그분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물으세요.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물을 필요 없어요. 몰라요. 거기는. 왜? 그 바물 속에 있는 존재 인간이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인간들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개로 보니까 막 따져 그냥. 옳고 그래. 이제 하잖아요. 저래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화내가지고 막 승질내고 막 지 마음대로. 그러면 망해요.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집착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화, 뭐 분노, 화냄, 뭐 이간하는 거, 당짓는 거, 수군거림, 뭐 별게 다 나와 있어요. 다투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관계를 내가 진리에 이르는 도구로 삼으면 돼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 내 옆에 있죠? 왜 주신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런 얘기를 하죠? 저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돈, 명예, 이런 걸로 살죠. 근데 그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왜 하나님 내게 물질이 없나요? 이걸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돈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내가 돈이 많죠? 부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좀 고민해보라.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돈 벌려고 아직 애쓰지 말고 좀. 내가 보니까 부자는요, 하나님이 그 부자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아예. 오늘 우리 같은 사람 돈 주면요 튀어요 그냥. 나 진짜 옛날에 돈 벌 수 있는 기회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안 주더라고. 계약서 앞에까지 갔는데 그날 깨졌어요. 바로. 그거 했었으면 나 한 건 딱 한 건인데 한 40억 받았을 거야. 근데 그날 깨졌어. 다 한다고 그래놓고. 이게 하나님 미리 알았으나 돈 주면 튀어가지고 목사 안 해. 절대로 안 해. 아니, 내 하나님 헌금하면 살게요. 내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 주는 사람이 있어요. 범사에 정직하고 모든 한 말을 잘 지키고 뭐 정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냥 있는 것에 만족. 하나님,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이 정도는 좀 주세요. 뭐 괜찮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발견해 보세요.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해 버려요. 모든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왜 이런 것이 있죠? 그럼 여러 가지 악한 영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악한 영이 왔다고 해도 그 왜 그런 것이 있나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냐면 병이 자유해져요. 그게 안식이에요. 도구 삼으세요. 병이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상관없어요. 도구 삼으세요. 그래서 내가 진리에 이르는 도구 만들어서 진짜와 그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면 자유가 일어나요. 그냥 안식이 돼요. 그때부터는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안식이야. 안식이 들어간다고요. 죽어서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이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자유가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른 52절 한번 읽어보세요. 52절 본문입니다. 13장. 자, 5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 여기 이제 이걸 음력을 그냥 해가지고 원어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가 말했다. 그 하늘들의 그 나라의 제자된 모든 서기관을 통해 집주인과 같은 것이다. 그곳에 그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놓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원문을 그냥 직역한 겁니다. 이걸 다시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단어가 에포라고 돼 있어요. 근데 대화하다, 에포는 대화하다, 말하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죄자된 서기관은 집주인과 같다. 그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천국의 죄자된 서기관이 집주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천국의 죄자된 서기관이 집주인이다. 집주인이 하는 일을 여기 기록해 놨는데 뭐냐면 새 것과 옛 것을 내어놓는 역할이에요. 곳간은 우리가 뭐 전에 항상 얘기해요.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양식을 보관하는 곳, 뭐 좀 더 얘기하면 보물 창고라는 뜻입니다. 보물이 담겨 있는 그걸 얘기를 해요. 자, 보물 창고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보물이에요? 양식. 나예요. 난데 그냥 나가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네가 보물 창고라 이 뜻이에요. 여기 13장을 깨달은 네가 보물 창고예요. 그래서 여기 그라고 하는 단어가 그 사람, 그 남자, 호 이런 뜻이에요. 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붙어 있는데 곳간이 있고 그 세상에서 쉽게 말해 율법을 진리로 해석해서 담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보이는 세상을 진리로 해석해서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진리로 해석해서 담을 수 있는 사람, 그 안에 감춰진 내용을 해석해서 발견해서 담는 사람이 보물창고고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집주인이라고요. 구약에는 요셉이라고 얘기했고 집주인이에요. 천국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의 주인이 네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가 주인이라고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어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진리로 해석할 수 있는 네가 집주인이야. 네게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진리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해서 진리로 마음에 담아놓은 네가 집주인이야. 담겨있는 내용이 뭐야?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영이라고요. 생명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집주인이에요. 그래서 집주인은 성경으로 얘기를 하면 율법을 진리로 해석해서 자기 안에 진리로 해석해서 생명을 담아놓은 자가 집주인이에요. 곳간이 보물창고예요. 네가 보물창고예요. 그 율법을 진리로 해석해서 담아놓은 네가 보물창고라고요. 그게 곳간이에요. 곳간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혼이에요. 말라기 3개에 있어요. 혼이에요. 혼이 옛 것으로 가득 차, 율법으로만 그동안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가득 차 있던 내용이 진리로 해석이 돼서 바뀌어버렸어요. 해석되어 바뀌어 있는 상태가 죽음이에요. 옛 것의 죽음이에요. 그걸 옛사람이 죽음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집주인은 혼이라고 하는 곳간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들, 이것을 보이는 율법의 세상, 성경에 있는 이 책, 구약성의 모든 신약성,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가 율법이에요. 이것을 진리로 해석해서 생명으로 담지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곳간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내 창고라고 해요. 거기에 창고에 양식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하늘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온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 양식을 채워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집주인이에요. 근데 집주인은 아까 그랬잖아요. 옛것 나오잖아요. 옛것이 뭔지 알아요. 율법과 율법의 세상이 뭔지 안다고요. 율법과 율법의 세상, 보이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것을 진리로 해석해서 새 것이에요. 새 것으로 해석해서 자기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보여지는 모든 사건, 일들, 모든 것들, 성경에 있는 율법 모든 것들,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 타자로 있는 모든 것들을, 몸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리로 해석해서 그것이 옛것이에요. 몸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옛것이에요. 압축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이 옛것이에요. 옛사람도 율법이에요. 이것을 진리로 해석해서 해석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진리예요. 새 것이에요. 이 율법과 진리를 관계가 무엇인지,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이해하고 그대로 자기 안에 율법을 생명으로 진리로 담고 있는 이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뭘 한대요? 이렇게 된 사람이 양식을 내온대요. 양식을 내오래. 집주인이 돼야 양식을 내오는 겁니다.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을 하늘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복사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땅에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땅에 펼쳐져 있는 세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늘의 것을 발견하면 천국이에요. 진리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보고, 다시 말해 율법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그것을 진리로 깨달아서 담지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공감해서 내 안에 담지하는 겁니다. 담지하면은 내가 일어났던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이 은혜였구나, 나의 나 된 것은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은혜였구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를 용서할 수 있고, 세상을 용서할 수 있고, 나를 내가 밉잖아, 나를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오늘 전쟁 나가게 많이 죽잖아요.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해요. 말은 안 하면서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속으로 이해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 이해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신이 돼서 말은 안 하지만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용서할 수가 있는 자가 되고 진짜 사랑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내 몸 밖에 있는 모든 타자, 이게 사건이 됐든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뭐 어떤 일이 됐든 다 상관없어요. 이것을 진리로 해석해서 담으면은 자유한 자, 안식에 들어가는 자, 평강인 자, 그런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나를 용납하는 것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더더욱이 형제라고 되어 있는 너희가 예수를 용서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형제를 용서할 수 없어요. 형제를 비로소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웃이 예수예요. 용서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사건, 역사, 이야기, 모든 관계,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여러분의 먹을 수 있는 진리의 양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해석하세요. 그래서 병이 와도 감사하네. 이번에 뭐 주려고 그러지? 이거 해야 돼요. 누가 욕 파가지에서 가만히 성질내고 남편이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또 뭐 주시려고 그러지? 이거 하셔야 돼요. 응? 응? 근데 가는데 잘못해갖고 옆에 차를 팍 박아버렸네. 어떡하지? 맞아요. 어떡할래? 그때 하나님이 이번에 뭐 주시려고 그러지? 예? 돈 나가는 거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보험이 최대할 거 아니야. 예? 내가 좀 신경 쓰는 것 뿐이지. 신경도 사실 보니까 요새는 보험사가 다 해주더라고. 옛날에 우리가 뛰어다니면 다 했는데. 모든 사건. 누가 뭐라고 하면서 가는데 재수없게 그냥 차가 지나가면서 물 튀겨가지고 옷 다 버려버렸어요. 이씨 하다가 갑자기 바꿔야 돼요. 뭐 주시려고 그러지? 왜 물이 튀었을까? 그게 뭘까 도대체? 이게 진리로 해석이 돼요. 그게 나에게 적용되는 게 돼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이 안 돼도 나에게는 그렇게 진리로 해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거 진짜 그렇게 하세요. 뭐 잊어버려서 두고 왔는데 아까워서 핸드폰 화장실에 두고 왔는데 그냥 가다가 찾지도 못할 건데 그거 아쉬워해보세요. 아무 소용없어. 잊어버린 거 안 들어온다니까. 누가 다행인 것을 전화해주면 다행이지. 근데 하나님, 저는 전에는 그래서 그거 하나님 꼭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들어오긴 했어요. 사실은 돌아오긴 했는데 근데 내가 그때는 잘 모를 때라 하나 더 했어야 돼. 그때 내가 하나님 이게 뭘까요? 왜 이런 일이죠? 이게 뭐 주시려고 그러나요? 이랬어야 되는데 그것만 들어왔어요. 그냥 그것만 들어왔는데 그건 꾹폰이거든. 그렇게 깨달아서 왔으면 세폰 왔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냥 원래 쓰던 거 그냥 오래된 거 그거. 예? 그러니까 해석하지. 자꾸 그렇게 바꿔보세요. 해석이 되면 모든 것에 자유라는 게 좀 이해가 되죠. 조금 느껴지죠. 이렇게. 진짜 자유한 자 안식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럴 때 꿈쩍도 안 해요. 응? 목사 혜림이 만나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그냥 얘기하다 딱 느껴져요. 세상에 목사는 맞는데
생명이 없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 응? 제가 목사니까 목사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얘기 하면 제가. 근데 나는 알아요. 정말 자유. 그렇다고 해서 또 진리된 자는 무시하잖아요. 오늘 왜 저 사람 만나게 했죠? 오늘 왜 저 사람 만나게 하셨을까요? 갑자기 근데 또 전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전화하라고 그러시 전화해요. 왜 자꾸 그렇게 전화하라고 그러시나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잖아요. 사실은 요새 저는 누가 갑자기 뭐 오는 것, 갑자기 뭐 어떤 일이 되는 것, 뭐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요. 지나가는 걸로 뭐가 할 때도 이게 뭐죠, 주님? 계속 물어요. 자다가도 뭐가 선뜻 보여. 그러면 주님 저거 뭐죠? 계속 한다고요. 응? 제가 그렇다고 뭐 훌륭한 사람 아니야. 진짜 저보다 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제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자유와 안식이 뭔지, 말만 자유라고 그러지 마. 아이고 행복합니다. 자유 노래 부르지 말고, 내가 그 노래 부르는 사람 만나고 계속 얘기하면 있잖아요. 자유 하나도 없어. 인상이 돼가고 하나님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 이러지. 그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포장한 거야. 괜히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하면 뭐해. 구주가 없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진짜 기뻐가지고 그네를 부를 때 불러서 기쁜 게 아니라 없어도 안 불러도 그냥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그 안에 주님이 있는 거 아니까. 여기 계시는데 지들 니들 저 보면서 아이고 저들 없어가지고 저러고 있구나. 난 있는데. 이래야 된다고 좀. 정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해. 52절은 6가지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게 서기관이야. 너 서기관 맞아. 그래서 서기관이 하늘의 것을 기록한 자예요. 땅의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기록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해서 진리로. 서기관이요. 그것을 기록해서 자기 안에 진리로 담은 그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서기관과 집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천국에 당신 서기관들 뻥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서기관 네가 알면서 내가 참 황망해.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서기관은 그렇게 하늘의 것을 보이는 것, 내 모든 것들을 율법을 진리로 해석해서 자기 안에 기록할 수 있는, 그걸 누가 기록해요? 하나님 성령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성령이 깨닫게 해서, 성령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깨닫게 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 되는 것으로 신비에 기록하고 있는 게 성령이에요. 그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걸 깨닫고 그런 자가 집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셨는데 우리를 서기관이라고 그러네. 나를 집주인이라고 그러네요. 하나님이 다 해셔놓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거 자유해요. 그냥 어떤 사건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몸바뀌기야. 나 전에는 나한테 그 몸바뀌기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이해 못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몸바뀌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자유. 어떤 것이 몰려 태풍이 와라. 그래도 그냥 자유예요. 예? 안식한다고요. 정말 서기관과 집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성령으로 해석해서 양식으로 담아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 안식과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 비록 정말 이 2주간에 걸쳐서 말한 내용이 좀 딱딱하고 그런 것이지만 정말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저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가 어떻게 율법이 진리로 들어가는지 이것을 깨달아서 정말 율법을 모든 보여지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율법을 진리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이 저들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무엇인지 알고 양식을 관장하는 자 되어 양식을 전해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영감 충만하도록 우리 아버지는 은혜와 진리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